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봉사, 그리스도인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을 보통 세상에서는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G에서인가요? 그 의인상을 만든 거 아시죠? 네, 그 전에 이제 회장님이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도운 사람들에 대해서 살신성인한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상도 만들고, 또 요즘에는 뭐 경찰서에서 또 포상도 하고 또 사진도 찍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분이 계십니다. 자기 자신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바로 진정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배워가야 하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명령하셨는지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오늘 봉독했는데, 26절부터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섬김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섬김이 있는 공동체 가면 굉장히 따뜻하고 내가 그 공동체 계속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아마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이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혹시 속해 있는 분이 안 계시겠죠. 다단계 하는 그런 데, 다단계 판매하는 데 가면 엄청나게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너무 따뜻하게 막 오면 섬겨주고 막 합니다. 결국 우리 지갑을 터는 일들을 하게 되지만, 어쨌든 그런 걸 보면 사람들이 여기 너무 좋다 하고 머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법칙에는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거고요,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섬기고,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섬기는 그런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고, 큰 사람이 작은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선생님이 되시고 또 주인이 되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섬기려고 오셨고, 또 생명을 다해 섬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군림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섬김을 받기만 원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말구에 오시거나 정말 그 나사렛에 살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왕궁에서 태어나고 평생 사람들을 부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게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철저하게 섬기셨고, 빈민과 함께 하셨고, 또 봉사하고 섬기셨습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하를 호령하면서 어떤 그 장군이나 정치인의 모습으로, 또 아주 카리스마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으로 명령하고 다스리는 그 모습을 상상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치유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하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만약 내가 섬기는 사람이 나보다 크고 강하고 높은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말하는 그 섬김과는 좀 다른 의미일 수 있습니다. 아마 내가 나보다 강하고 높은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은 아마 그로부터 돌아올 그 대가에 대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아부하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에게는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요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막 섬기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섬김은요,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를 의미합니다. 대가나 보상을 바라고 섬기는 것은 진정한 섬김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만약 예수님이 우리 인간에게 보상을 바라고 우리를 섬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그 섬김은 없었을 것이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의 그 보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주면서까지 인간들을 섬겼습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정복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부르고, 정복자라, 위대한 정복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복하면서 그 정복지에 가서 엄청난 섬김을 받았습니다. 많은 섬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누구도 이 사람들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섬김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구원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집 한 채도 없고 땅 한 평도 정복하지 않으신 분이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기보다는 섬기시고, 더 나아가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리키셨는데 그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결국 끝내 조롱 속에서 외롭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구주로 섬기고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인간을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님의 그 섬김으로 인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네, 높아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실은 낮아지는 것이고, 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진실로 높아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높아지고 싶습니까?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크고자 하십니까? 사람들을 섬기는 종이 되십시오. 자, 두 번째, 섬김과 봉사의 구체적인 의미를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인간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위치까지 내려왔다 하는 그런 신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위치까지, 인간의 수준까지 내려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섬겨줄 테니까 이리로 올라와라 그랬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인간 중에 누가 예수님 계신 곳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시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서도 누가 더 크냐 높으냐, 누가 우편에 앉을 거냐 좌편에 앉을 거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최후의 만찬, 그것을 끝내시고 섬김의 시범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성만찬 후에 노예나 종들이 하는 그 주인의 발을 씻기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요, 상대의 수준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갔다가 그 사람의 머리 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발 밑에까지 내려가는 것입니다. 상대의 머리가 아닌 발 아래까지 내려가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위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가 아닌 발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기 힘든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와 맞지 않고 저 사람하고는 좀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수준이 안 맞고 인격과 지성이 유치하지만 그 사람의 수준으로 우리는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머리까지 내려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섬기기를 애쓰고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까지 그 사람 수준까지 내려갔는데 왜 도리어 욕을 먹고 비판을 받습니까? 왜 꼰대 소리를 듣습니까? 그것은 그 사람 머리 언저리에서만 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발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고 그 사람의 발 위치로 내려가면 거기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성찬식을 할 때 따로 세족식을 안 하지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미션스쿨을 다녔는데 성찬식을 할 때마다 세족식을 했습니다. 세족식을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정말 전날 밤에, 아니 그날 아침에 발을 씻고 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양말을 벗기고 그 사람의 발을 만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좀 싫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해보는 겁니다. 물론 이제 둘이 짝지어서 하라고 하면 이제 서로 친한 사람끼리 하려고 하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짝을 못 찾다가 정말 다른 친구들도 저 친구하고는 같이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 친구를 붙들고 세족식을 합니다. 양말을 벗기고 그 친구의 발을 씻깁니다. 그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그런데 더 그 사람의 발 아래까지 내려가 보는 겁니다. 무릎 꿇고 그 사람의 발 위치로 내려가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그 사람을 같이 올려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끌어올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은사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 이 은사가 나에게서 나왔다, 기원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내가 잘난 것처럼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자세로 봉사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의 그 신분을 과시하기 위해서 은사를 행하면 바로 피곤해질 겁니다. 얼마 못 갈 겁니다. 번아웃이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성숙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그 자만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여러분, 봉사는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물질을 나누었다고 해도 그 물질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눠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돈이 많어 하고 돈을 나눌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나를 과시하는 용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 나누겠습니다 하고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 자만심에 원수가 고리를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원수가 이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힘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다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십시오. 이렇게 상대방의 발밑까지 낮아진 자를 예수님은 같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제 카톡 중에 이제 북성실교회 장로님들 그 당회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장로님들과의 그 단톡방에 북성실교회 최고 섬김이라는 방으로 이렇게 이름을 달았습니다. 당회라고, 장로라고, 목사라고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서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제일 많이 섬기는 사람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최고 섬김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는 당회 장로님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또 저와 우리 장로님들은 또 다른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섬기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직분자들은 또 다른 성도님들을 또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저는 목자님들을 섬기면 또 우리 목자님들은 또 우리 목원들을 섬기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조직이라고 하면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조직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네, 피라미드를 거꾸로 뒤집은 역삼각형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자처럼 생긴 사람이 제일 낮아져서 거기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직자가 된다라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까? 생명을 다해 교회를 사랑으로 섬겨야 하는 자리가 바로 임직의 자리입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고 오직 다른 지체들과 성도들이 드러나도록 그들을 높이고 섬긴다면 그 사람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이런 작고 낮은 자들을 섬기는 봉사의 삶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동안 30여 년 동안 이 교회를 또 섬기고 그렇게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잘 섬겼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또 앞에 드러나서 그것들이 또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저 초야에 묻혀서 낮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던 사람들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에서만 봐도 계속 그런 강사님들이 어떻게 그런 분들을 잘 이렇게 알고 섭외를 하는지 그런 분들이 나옵니다. 이효섭 작가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또 누구죠? 이현용 목사님 같이 시골에서 매주 쓰고 된장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애인들을 섬기는 임정택 대표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분들이 나와서 또 간증을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알게 모르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분들도 계시죠.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사나 한국의 슈바이처 같은 장기로 박사님이나 아니면 이태석 신부님들 이런 분들은 드러나셔서 잘 드러난 분들도 있지만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최전방 선교지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군가를 섬기거나 봉사할 때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을까요? 우리 잠언 25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죄송합니다. 잠깐 방송사고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봉사할 때는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충성된이라는 것은 충실한, 신실한이라는 단어 그런 뜻입니다. faithful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신뢰할 만한, 정직히 믿을 수 있는 이라는 trustworthy라는 그런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변함없는 진실한 마음, 처음과 끝이 같은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이 충성이라는 이 성품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맺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충성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고 또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게 하려면 마지막 나머지 세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무엇입니까?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실교회, 북성실교회 이름이 뜻이 뭐죠? 북쪽에 있는 성령의 열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중에 반드시 필요한 성품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봉사할 때 주님이 명령하는 그 작은 일부터 온전하게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또 충성되고 공교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공교하게 한다라는 말 아시지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조금 더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skillful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교하게 하다라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수놓은 그 옷을, 그런 가방을 그렇게 입고 다니는 것처럼, 그런 장인 명품을 말할 때 이 공교하게 한다, 정교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런 단어를 씁니다. 프로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드는 것처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 때, 지을 때 그 장인들이 모여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만들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공교하게 하다, 스킬풀하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교회에 봉사할 때 공교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충 하지 말라는 거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 사람에게 맡기면 저 사람 정말 확실하게 잘한다, 깔끔하다, 안심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처럼 여러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도의 충성됨이고 봉사할 때 그 자세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에게 맡겼더니 중간에 사라졌더라. 끝까지 안 하더라. 일을 대충 하더라. 자기는 안 하고 남만 지시하더라. 이런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들 할 때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보면 막 대충 하거나 도망가거나 아니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할 것입니다. 옆에서 보는 우리들도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또 봉사할 때는 대내적이고 대외적인 일들이 있습니다. 대내적인 교회를 위한 그 봉사,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봉사의 종류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 교회를 청소하거나 또 정리를 할 때 우리 또 성도님들이 모여서 그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또 식사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김장 같은 일 또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또 프로그램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에 어떤 행사들이 있거나 아니면 각종 프로그램이나 전도 집회나 부흥 집회나 아니면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섬기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대내적인 우리 또 성도님들을 위한 그런 봉사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인 봉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외부에 나가서 하는 봉사들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아무 조건 없이 섬기는 겁니다. 보통 조건을 붙이면 온전한 섬김이 잘 안 됩니다. 네가 교회에 나와야만 내가 섬겨주겠다, 이거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예수님 마음으로 섬기고 그 사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지역을 청소한다던가 아니면 뭐 캠페인을 벌린다던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로운 일들을 하는 거죠.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사회를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뭐 우리가 또 창일중학교에 장학금을 보낼 때 그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나와, 이런 게 아닙니다. 컴패션에 우리가 재정을 보내서 후원할 때 그 아이들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 이런 건 아닙니다. 우선은 물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그냥 예수님의 마음으로 먼저 그들에게 복음과 함께 빵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추수감사주일 때 물건들을 모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또 작은 소자들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것, 전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대외적인 봉사가 되고 섬김이 됩니다. 이것은 교회적인 것이고,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또 봉사하고 섬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한 그 소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섬긴 적이 없는데요? 아니, 이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한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길 사람은 또 누구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가서 아무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어떤 작은 섬김, 봉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 뭐 자녀들은 우리가 조건 없이 한다고 하지만
또 우리가 조건을 많이 걸지요. 어떻게든 또 이 아이를 좀 잘되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니까 뭐 당연히 하는 건데, 우리 가족들 말고도 이제 또 다른 사람들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직장 동료들 중에서, 아니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낮은 곳에 있어서, 음지에 있어서 양지로 못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은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마음의 고통 속에서, 그 상처 속에서 헤매고 있어서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 그런 자들을 찾아서 다가가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의 수준까지 우리가 내려가는 것, 그 사람들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 거기서부터 봉사, 섬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섬김의 삶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에서는 봉사가 빠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먼저 봉사와 섬김을 스스로 훈련하지 않으면 이기적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봉사와 섬김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먼저 그나마 조금 이타적인 이 교회에서 우리가 훈련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균형을 잘 갖춰야 됩니다. 제가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우리 인간은 뭐냐, 뭐 성경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 계속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는 이제 친교에 대해서,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지요. 말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전도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친교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목장 모임을 가지고 또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봉사하는 부분, 대내적인 이런 모든 봉사에 대한 부분들을 실은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만약 교회에 말씀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신학교가 될 겁니다. 만약 교회에 친교만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는 사교 클럽이 될 것입니다. 만약 교회에 봉사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선단체가 될 겁니다. 우리는 이 균형을 잘 맞추어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나는 말씀 듣는 것이 좋으니까 식당 봉사는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마리아과 사람들도 언젠가는 균형을 맞춰서 잘 섬겨야 합니다. 또 반대로 난 내가 잘하는 식사 준비나 할 테니까 그것만 할래 라고 하는 마르다과 사람들도 균형을 맞춰서 말씀의 자리로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결국에는 겸손하게 삶으로 실천하면서 또 순종하는 삶을 보여야 하고 진정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다면 삶의 열매로 맺도록 여러분들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의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북성실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봉사로서 먼저 우리에게 참된 섬김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발을 닦이신 그 예수님의 그 섬김처럼, 그 사랑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은 일로부터 순종하면서 충성되게 공교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섬길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 속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귀한 시간이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기쁨이 가득 찬 북성실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낮은 자리에서 나와 상대방을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